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용기 있는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승리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갖고 사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이 있죠. 하나가 안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처신해야 덕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하여宽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덕이지요. 세 번째 덕은 용입니다. 용기란 말이지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김은 다윗의 용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아상실, 자신감의 상실, 가치관의 상실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문제는 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 빠지면 죽습니다. 기는 용기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 끊는 것도 용기입니다. 선택도 용기이고 일을 지속하는 것도 용기고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요? 첫째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흔히 불안하다는 말을 하지요. 불안은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 압박감, 긴장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불안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염려와 긴장, 답답함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지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겁니다. 전투병이 전쟁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결과는 항복하는 것밖에 없죠. 방법이 있나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종양에 잘 걸린답니다. 나는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승리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생기면 더욱 주님만 의지하세요. 시편 56편 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만 앙망하세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홍해만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뿐이었지요. 모세의 말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암보다 무서운 건 마음의 공포심,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상상을 파괴시키고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실패가 오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인도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고, 두 번째 용기가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1절 보게 되면 다윗이 말이지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니라.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기가 꺾인 상태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뭡니까?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꿈을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것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무기 중에 소중하게 여기는 무기랍니다. 그게 절망, 낙담이라는 물건이랍니다. 이것을 철학자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낙심입니다. 용기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 용기는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용기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골리앗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장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은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군종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환호에 사울 왕에게는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게 되면 칭찬할 때 그대로 칭찬할 것인데 비교해서 칭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이 적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자신에게 악신이 잡혀 있었기에 사랑할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을 적으로 만든 것이지요.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친구로 만들겠다는 인생차를 갖는 것은 삶에 유익할 겁니다. 그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0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절대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보면 사울이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려 10여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지혜롭게 처신한 겁니다. 먼저 도피했습니다. 상대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시련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사전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힘없어서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용기를 갖고 인내로서 어려워도 끝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용기를 가지면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훈련을 뭐라고 말합니다. 훈련 중에 극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힘이지요. 이기는 훈련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마지막을 선택하는 일은 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헤어질 용기가 있으면 다시 살아보세요. 갈아보자. 그래도 그건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헤어지자? 원래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추면 다 맞습니다. 구두도 처음에 안 맞지만 계속 신으면 제일 좋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용기입니다. 자신이 기다린 것도 용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면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진정한 용기는 뭡니까? 네 번째, 진정한 용기는 자기 자신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어소게이트 사장으로 있는 이라 샬레프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가져야 할 차질을 말하는 중에 5가지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봉사하는 용기, 책임질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변혁에 참여하는 용기, 도전하는 용기, 거절당할 때를 각오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떠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보면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저 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밧세바였습니다. 그를 범했지요.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남편 우리야 다윗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를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거절했습니다. 전쟁 중에 나만 평안하게 잠잘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이런 충신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전방에 보내서 전사하게 했습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때 이걸 안 나단 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 한 마리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귀한 손이 왔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 가진 집에 손이 하나 왔는데 그 중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양 1마리 가진 집에 있는 양을 그 양은 그 집에서는 아내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를 붙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사변을 갚게 해주어라.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내가 나를 없인 여기 있으니 칼이 내 집 영원히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자화가 일으키고 내가 내 죄를 내 눈에서 보는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리라. 아들 백주에 다른 이들과 동침하게 하리라 선언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다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때 나단이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였습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잘못한 것을 끝까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삶은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범죄하지 않는 용기지요. 여기 와도 물리치는 용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는 용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 이루려 하신다는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리라. 나는 적에게 패배하고 낙오자가 되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다. 멋진 삶을 살다가 오라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허무주의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 하나님은 내가 약하게 낙심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안목이지요. 여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합니까? 10개월간 고생합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합니다. 임신한 여인은 미모를 생각지 않습니다. 분만할 때 심한 죽음을 각오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됩니다.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은 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어려워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을 향하여 한 말 들어보세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모독하겠느냐? 선민의식을 가진 겁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와 왕비가 죽고 난 뒤에 군중들이 씨를 말리자고 왕자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왕자의 나이 6살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면 천국 가니까 차라리 나쁜 짓 하다가 망하게 만들자.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마술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조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다가 이후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시고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살면 우리에게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붙이셨다. 너는 내 밥이다. 나를 괴로워하느냐 하는 골리앗에게 그렇다. 너는 우리 집의 강하지만도 못한 존재다. 아무것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값지게 하는 원리가 이런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자. 두 번째,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고 살자. 셋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인내하자. 네 번째, 다른 이가 이기적으로 나를 대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를 사랑하자. 다섯 번째,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도하자. 믿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세요. 그게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십시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것도 영원히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용기로 최후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